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20. 단군 조선 연대기 단군 왕검 1. 일 3, 4, 5가의 무리들에게 3일 신고를 가르치시다. 서기전 2333년 무진년 10월 3일에 조선을 개국하신 단군 왕검께서 3, 4, 5가의 무리들에게 3일 신고를 가르치셨다. 이때 고시가 동해 바닷가에서 청석을 캐오고 신지는 이 청석에 3일 신고를 새겼는데 역사적으로 3일 신고 청석본이라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단군 조선 시대의 동해는 지금의 동해이며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쪽에 위치한 바다가 된다. 즉 동해는 단군 조선의 동해가 되고 흑룡강과 백두산 사이의 땅이 중심이던 서기전 5000년경부터 서기전 3897년 이전의 한인시의 한국시대의 동해가 된다. 서기전 2333년경의 고시씨가 청석을 캔 동해라는 지역은 지금의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쪽으로 연해주에 가까운 어느 곳이 될 것이다. 단군 왕검은 배달나라 천왕인 거불단 한웅의 아들로서 작은 임금인 단군이면서 청군인 바 단군은 박달나라 작은 임금이며 청군은 하늘에 제사를 올릴 권한을 가진 임금 즉 소위 신정일치제의 제사장을 의미한다. 단군 왕검은 천웅도를 닦아 성통공환을 이룬 신인으로서 종이며 종은 곧 선인으로서 사스승이고 나라를 경영하니 왕임금이며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니 부아버지인 바 마고, 황궁, 유인, 한인, 한웅을 이어 소위 군사부 일체의 상징이 되시는 분이 된다. 천왕, 천제가 되신 후 하늘로 돌아가시니 삼일신 사상에 의하여 삼신의 대리자이자 화신이었던 역대 마고, 황궁, 유인, 한인, 한웅과 더불어 천신 즉 삼신으로 받들어진다. 여기서 삼신은 천지인 삼신을 가리키며 삼신은 삼일신으로서 곧 천신이다. 천신 하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원천인 자연신이라면 천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인격신이 된다. 즉 천재는 천신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이 마한산 제천 서기전 2333년 10월 3일에 조선을 개국한 후 단군 왕검은 사만으로 관경을 나누었으며 마한의 웅백달을 봉하여 달지국에 도읍하게 하고 마한산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리게 하였다. 웅백달은 달하는 이름을 가진 웅백이라는 말이 되는 바 웅시인 백작으로서 이름이 다가 되어 단군 왕검에 의하여 백작이 비왕인 마한으로 승격된 것으로 된다. 달지국은 백아강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의 한반도 평양 자리이다. 마한산은 백아강에 있던 산으로서 서기전 2283년에 혈구, 강화도의 마리산 참성단이 축성되기 이전에 하늘에 제를 올리던 제천단이 있던 곳이 된다. 단군 왕검이 웅백다로 하여금 마한산에 올라 제천하게 하고 조서를 내렸으니 사람이 거울을 보면 곱고 더러운 것이 저절로 나타나고 백성들이 임금을 보면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정치에 나타나느니 거울을 보면 모름지기 먼저 모습을 보고 임금을 보면 모름지기 먼저 정치를 보느니라 하셨다. 이에 마한 웅백다는 거룩하신 말씀이시여 성스런 임금은 능히 무리들의 뜻을 따르는 까닭으로 도가 크며 어리석은 임금은 독선을 잘 쓰는 까닭으로 도가 작사오니 반드시 안으로 살펴서 게으르지 않겠나이다 하였다. 삼천사 유호씨의 당요 토벌과 요의 항복. 조선 개국 이후 약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단군 왕검은 내실을 다지고 바야흐로 전란의 과오를 저지른 당요를 토벌하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 즉 단군 왕검은 유호씨를 사자로 삼아 요에게 배달나라의 질서를 어기고 천리를 거역한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군사를 움직여 정벌토록 하였던 것이다. 서기전 2324년에 순의 나이는 20세였다. 순은 서기전 2343년 출생이다. 순은 어려서 포의자라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순이 20세 되던 해에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환부가 되어 요를 치러 가게 되었다. 이때 유호씨는 약 147세였으며 요임금은 78세였고 당군왕검은 47세였다. 여기서 환부는 물고기와 관련된 직책으로서 몸을 깨끗이 씻는 물과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의 상징성으로서 직책을 삼은 것이 된다. 후대 각 종교의 세례의식은 마고시대부터 유래된 계불의식 즉 목욕제계의 변형인 것이며 환부는 율법을 조절하는 직책의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환부는 요순 9년 대홍수 시대에 해당하는 고대 중국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백안어신의 신선 즉 인어와도 상관성이 있는 것이 되는데 이때의 인어는 당시 사공우에게 치수법을 가르치고 신설을 전수한 당군 조선의 태자 부류가 된다. 환부는 배달나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무여율법 4조를 조절하는 직책이다. 무여율법은 저지른 잘못이나 지은 죄를 씻어 세상을 깨끗하게 하여 홍익인간 세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율법이다. 수는 서기전 2324년에 환부가 되어 아버지 유호씨를 보좌하였던 것이다. 이때 수는 아버지를 잘 따랐으므로 효자였다고 기록된다. 유호씨는 큰아들 순을 환부로 삼고 작은아들 상을 권사로 삼는 등 간부 100여 명과 군사 수천을 인솔하여 요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향하였다. 소위 요임금이 왕노릇하는 나라의 수도는 평양이다. 이 평양은 황하중류 지역의 남류 동쪽이자 동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태원의 남쪽에 있었다. 유호씨가 무리를 이끌고 감땅에 도달하니 요는 얼른 정세를 알아차리고 망설임 없이 유호씨를 합인해서 영접하였다. 이에 유호씨는 감의 자리를 잡고 요로 하여금 항복 절차를 밟게 하였다. 여기서 감이라는 땅은 황하의 남쪽 물가에 위치하고 요임금의 나라 당요의 수도인 평양에 가까운 곳이 된다. 요가 항복한 것은 필시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만약 유호씨에게 대적하였더라면 이때 당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이다. 당요는 유호씨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호씨는 이러한 요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벼루어왔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후대의 유호씨는 장자순이 천자가 된 후 당군 조선을 반역하자 찾아 유상과 우에게 명을 내려 친아들 순을 제거토록 한 인물이다. 요의 즉각적인 항복을 받은 유호씨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단단히 타이르고 따르지 아니하면 정벌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요가 토벌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먼저 선수를 쳐서 항복하였던 것이며 이리하여 나라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유호씨는 요의 행동을 감독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요의 속셈이 드러났다. 그것은 요가 유호씨의 아들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요임금은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유호씨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 계산하였던 것이 된다. 유호씨는 이러한 요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순을 타일러 요에게 협조하는 것을 말렸다. 그러나 순은 자신대로 야망이 있었던 것이다. 순은 아버지 유호씨의 타이름을 겉으로만 이해하면서 속으로는 듣지 않고 요에게 동조하였다. 서기전 2324년부터 10년이 흐르는 사이에 순은 요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리하여 순은 아버지를 거역하였으므로 불효자로 기록된다. 사요임금의 30세 순 등용. 서기전 2314년 순이 30세 되던 해에 요임금은 순을 등용하였다. 이로써 순은 아버지를 떠나 요임금의 사람이 됨으로써 완전한 불효자가 되었다. 이후 순은 자신의 야망을 키워갔다. 요임금은 순의 야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로지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하여 순을 중히 여겼던 것이다. 요임금은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에게 자신의 2딸까지 주면서 사위로 삼기도 하였다. 유호씨는 큰아들 순이 환부의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요에게 협조하여 등용됨으로써 근심이 더해졌다. 그래서 천사 유호씨는 당군왕검 천왕에게 요의 소행과 순의 불효불충을 소상히 보고하였던 것이 된다. 여기서 천국의 사자가 천사이다.
단군 조선은 당요의 중앙 조정이 있는 나라로서 상국 즉 천국에 해당한다. 오천자 요와 장단경. 서기전 2324년에 요의 굴복을 받은 천사 유호씨는 단군 왕검 천왕께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요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도 함께 올렸던 것이 된다. 유호씨가 서기전 2324년에 요의 항복을 받고서 단군 왕검 천왕께 보고함으로써 요는 정식으로 천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천자는 천왕으로부터 봉함을 받아 세습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천하왕이다. 즉 요임금의 당나라는 단군 조선 천국의 4만 광경밖에 있는 천하왕국으로서 천자국인 것이다. 이에 단군 왕검 천왕은 장당이라는 곳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천자 요로 하여금 국정을 보고하고 조공하도록 조치하였다. 당요가 단군 조선에 굴복하였으니 당연한 조치가 된다. 그 장당이라는 곳이 곧 당요를 안치한 곳이며 개원 또는 개사원이라고도 불리는 땅이고 지금의 심양이라는 땅이며 단군 조선의 마지막 수도이던 장강경인 것이다. 장단경은 서기전 1285년에 후기 단군 조선의 단군이 된 색불루 단군이 조부인 우현왕 고등의 사당을 모신 곳이기도 하다. 즉 원래는 개사원이라는 곳에 장당을 설치하면서부터 단군 조선의 별궁 또는 이궁이 있던 곳으로서 장단경이라 불린 것이 된다. 6요중 12성 축조와 가한성 개축. 또한 유호씨는 서기전 2314년에 순이 요에게 협조하여 등용되기 이전인 서기전 2320년경에 요와 순의 소행을 단군 왕검 천왕께 보고하면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고하였다. 이에 따라 단군 왕검 천왕은 번한 땅의 요중에 12성을 축조하도록 조치하였다. 요중이라는 지역은 요동과 요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당시 요수가 되는 지금의 영정하를 기준으로 동서 지역에 12성을 축성케 하였던 것이다. 당시 요동 지역은 지금의 영정하에서 난하에 걸치는 지역이다. 이후 서기전 2314년에 순이 요에게 등용되어 요임금의 사람이 되자 유호씨는 또다시 단군 왕검 천왕께 이 사실을 보고하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고하였으며 이에 단군 왕검 천왕은 산동반도 남쪽에 위치한 낭야성을 개축하도록 하고 가한성이라 부르도록 하였다. 서기전 2311년 경인년에 번한 치두남이 흥하고 낭야가 이대번한이 되었다. 이에 가한성의 개축이 완료되었다. 서기전 2320년경 치두남 번한 시절부터 시작된 요중 12성도 축조가 이대낭야 번한 11년인 서기전 2301년 경자년에 모두 완료되었다. 이로써 당요의 정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요중 12성은 험독, 영지, 탕지, 통독,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 여성이다. 칠순의 섭정과 요순시대 9년 대홍수. 서기전 2314년에 요임금에게 등용된 수는 20년이 지난 서기전 2294년 50세이던 해에 섭정이 되었다. 즉 요임금이 순을 신임하여 모든 정사를 맡겼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순은 권력 행사에 그칠 것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서기전 2288년에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대홍수는 소위 요순시대 9년 대홍수라 불린다. 황하 이남으로 양자강에 걸치는 대홍수였다. 섭정을 하던 수는 곤에게 치수를 맡겼다. 치수를 맡은 곤은 여러모로 궁리를 하며 치수에 힘썼으나 물에 잠긴 땅은 여전하여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기 그지없었다. 곤은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치수에 성공치 못하고 9년이나 끌게 되었다. 8단군 조선의 대홍수와 치수법. 서기전 2284년 정사년에 단군 조선의 우수주 지역에도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이때 단군 왕검 천재은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맡겼으며 이에 팽우는 큰 피해 없이 치수에 성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였고 우수주의 치수기념비를 세웠다. 단군 조선에는 치수의 비결을 알고 있었으며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 치수법이란 신시 황부의 중경에 실린 비결로서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의 자부선이니 해와 달과 오행의 수리를 따져서 칠정운천도인 칠성력을 만들었고, 뒤에 창기소라는 사람이 오행의 법을 구현하여 오행치수법을 밝혔던 그 치수법이다. 소위 오행은 수목화토금이며 상생과 상극의 이치로 물을 다스리는 법칙을 만드니 곧 오행치수법인 것이다. 요순시대 9년 대홍수와 당군 조선의 대홍수에 관한 역사가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있는 화학산 설화에 전한다. 이 설화에는 고대 중국의 천자인 순임금과 당군의 사자로서 당군으로 상징화되어 묘사되는 순의 동생 유상과의 대적 관계 및 치수기념비가 돌로 된 배로 변형 묘사되어 전해지고 있다. 화학산 설화를 인용해본다. 당군에게는 중국의 천자로 있는 친형과 용녀, 옥녀라는 두 부인이 있었다. 중간 생략. 천지가 수려하고 풍성한 우리 땅을 넘보자 용녀가 홍수로 혼을 내어 다시는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홍수 때문에 단군과 용녀도 돌로 만든 배를 타고 평양을 떠나 춘천으로 피난을 왔다. 중간 생략. 다시 피난을 온 곳이 승할리 용추계곡 미륵바위인데 단군이 묻히신 이곳이 바로 한반도의 가장 중심인 곳이라고 한다. 이하 생략. 조선일보 연재 다시 보는 풍수당군이 묻힌 국토의 정중앙 화학산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 1997.10 17 구순의 천자 자리 찬탈. 서기전 2284년 정사년에 단군 조선 땅에도 대홍수가 우수주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치수에 여념이 없던 틈에 천자 요의 섭정이던 순이 자신이 계획해왔던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순은 서기전 2284년에 118세이던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드디어 천자 자리를 빼앗았다. 이때 순은 60세였다. 고대 중국의 기록에서는 요순의 교체를 요순의 선양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은 순이 요임금의 천자 자리를 찬탈하였던 것이다. 섭정순이 요임금을 강제로 유폐시키고 강압적으로 선양을 받아 천자 자리를 찬탈한 것이 된다. 서기전 2324년에 유호씨가 요임금을 토벌하러 갔을 때 요임금은 곧바로 천사 유호씨에게 굴복하여 정식 천자로 인정받았던 것이나 순은 허락이나 윤허를 받지 않은 찬탈자로서 자칭 천자였지 인정받은 천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천사 유호씨는 이러한 날이 올 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그동안 순의 소행으로 보아 충분히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당군왕검 천왕께 미리 강구토록 고하였던 것인 바 서기전 2311년에 가한성을 개축하고 10년 후인 서기전 2301년에 요중 12성을 완전히 축조하여 놓아 만반의 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서기전 2284년에 순이 요임금으로부터 강압적인 선양을 받아 천자로 스스로 즉위하던 날 유호씨는 순의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면서 순의 소행을 관찰하였다. 유호씨가 자칭 천자가 된 순의 앞에 등장하자 순은 천사이자 아버지인 유호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였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만 대신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내심 알고 있었던 것이 된다. 만약 요임금이 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면 순의 찬탈행위가 정당화되었을지 몰라도 이미 순이 섭정으로 정치를 대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순의 일방적인 권력욕에 의하여 벌어진 일이었다. 즉 순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유호씨는 순의 이러한 불충한 소행을 당군왕검 천제께 모두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군왕검 천제는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인 욕심에 가려서 도를 어길 수 있는 바 반성하고 스스로 고치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홍익인간의 실현에 해당하는 것일 것이니 그대의 아들인 순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시라고 조서를 내렸던 것으로 되며 이에 유호씨는 순을 감시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된다. 이리하여 유호씨는 단군 조선의 천사로서 당군왕검 천제의 명을 받아 순의 소행을 지켜보기로 하였는 바
이에 따라 수는 삼국인 당군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반역자도 아니고 정식 천자로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묵시적 천자로서의 모호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십순의 삼주 추가 설치. 서기전 2284년에 스스로의 결단 하에 찬탈하여 천자가 된 수는 이전에 요임금이 설치하였던 구주에 다시 욕심이 더하여 삼주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병주와 유주와 영주였다. 병주는 요임금이 설치하였던 태원 북쪽의 기주의 동쪽이며 유주는 병주의 동쪽으로서 지금의 북경과 천진을 포함한 일대의 지역으로서 발해만 서쪽 지역이다. 영주는 산동 지역에 있던 당군 조선 번안관경 내 남국의 서편에 위치한 땅으로서 유주의 동남쪽에 해당하고 산동 지역의 서쪽에 위치하였다. 순의 이러한 무례한 소행에 대하여 유호씨는 더욱 긴장하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여차하면 순을 토벌할 기세였다. 그러나 당군왕검 천재께서 이미 순을 지켜보라는 명을 받은 터라 감시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된다. 10일 삼랑성과 마리산 참성단. 서기전 2283년 무오년에 당군왕검 천왕께서 운사 소속 배달신에게 명하여 혈구에 삼랑성을 설치하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쌓게 하였다. 당군왕검은 처음 배달나라 천왕의 아들로서 작은 임금인 당군으로서 천군이었다가 서기전 2333년에 조선을 건국하여 본 임금인 천왕이 되었던 것이며 천왕격에 지난 마한 번안을 봉함으로써 천재로 받들어지는 것이고 이에 따라 태자 부루는 천재자로서 천왕격의 임금이 되고 섭정 비왕으로 진안이 되는 것이다. 마한과 번안은 단군 조선 건국 시인 서기전 2333년경에 봉해진 것이 되고 진안은 이때 또는 이후 서기전 2267년에 개최된 도산회의 이전 사이에 봉해진 것이 된다. 지금의 강화도를 혈구라 하였다. 강화도는 기가 센 섬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있기도 하다. 마리산 참성단으로 오르는 등산로에 측정한 결과를 게시하여 놓고 있는데 산 정상의 참성단은 엘로드-L-라드법으로 65회전으로 전국의 산 중에서 가장 기가 센 곳이 된다. 이에 제1대 마한 웅백다가 당군왕검 천왕의 명을 받아 마한 땅의 장정 8,000명을 선발하여 삼랑성과 참성단을 축조하였다. 혈구는 지금의 강화도이다. 삼랑성은 정족산에 축성되었으며 정족산성이라고도 한다. 마리산 정상에 산머리를 깎고 쌓은 제천단이 참성단이다. 참성단은 글자 그대로 산머리를 잘라 구덩이를 파서 쌓은 제단이라는 말이다. 참성단은 천원 지방의 모양을 본떠 원방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은 이색 선생이 참성단에 관한 시를 썼으며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도 참성단 기도와 관련하여 쓴 시가 있다. 강화도에 실제로 혈구산이 있어 강화도 섬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강화도에는 해발 468m 또는 472.1m인 마리산, 정족산, 466m인 혈구산, 436.3m인 고려산 등이 있다. 고려산은 고구려의 오련산이었으며 이곳에는 고구려 연개 소문이 말을 타고 훈련한 곳인데 산 정상에는 우물이 있어 말에게 먹였다고 전한다. 고려산은 고려가 몽고의 침략을 피하여 서기 1232년 7월경 강화도에 천도한 이후에 생긴 이름이 된다. 삼랑성의 역할은 삼신을 모시는 제천단인 마리산 참성단을 수호하는 것이다. 삼랑이란 배달신으로서 삼신을 수호하는 직을 세습하는 벼슬의 명칭이다. 즉 삼랑은 운사에 소속된 벼슬이 된다. 삼신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을 이치대로 하는 자를 삼시랑이라 하며 원래 삼신시종지랑, 즉 삼신시종랑의 준말이다. 그래서 삼랑은 삼신시종랑의 준말이 되며 삼랑성은 삼랑시종랑의 성으로서 삼신을 모시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산성이 되는 것이다. 일설에는 삼랑성을 당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 하나 이는 삼랑이라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와전되어 전한 것이 된다. 삼랑성은 삼신시종랑성으로서 삼신을 지키고 모시는 벼슬로서의 산성인 것이며 이에 따라
삼신이 계신 마리산 참성단을 수호하는 성이 되는 것이다. 마한 웅백다가 참성단을 완성한 후 3년이 지난 서기전 2280년 신유년 3월에 당군왕검 천왕께서 친히 마리산 참성단에 올라 하늘에 제를 올렸다. 3월에는 삼신영고제 삼신마지굿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3월 16일에 삼신영고제를 지냈던 것이 된다. 이를 대영절 큰 마지날이라고도 한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